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입니다. 12절부터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과 유월절이 무엇인지 오늘 좀 정확히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라비어 선생님이여 이랬을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을까? 자기들이 구원자고 자기들의 메시아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데 왜 선생님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왜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라고 했을까?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더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곧 잡히셔요. 그 사이에 가룟 유다의 아주 활기찬 활동이 전개됩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고 유월절은 뭐냐는 거예요. 자, 무교절에는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어린애같이 말하면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무교병이 뭐냐면 떡병 잘 써요. 뭐를 넣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예요.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근데 무교절은 8일 동안이에요. 유월절은 7일 동안이고. 왜 그러느냐? 무교절 시작될 때 유월절 먹을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만들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마지막 만찬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유월절 양을 잡기 전날부터 유월절 양을 잡는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러고 잡아야 돼요. 유교병 먹고 잡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곧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첫 달인 아비월, 아버지월,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아빕월, 아빕. 우리나라 말로 정월이란 뜻입니다. 정월 15일. 1월 15일에 시작되어서 7일간 계속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이때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묵은 곡식으로 만들지 않고 새로 추수한 곡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묵은 곡식으로 하면은 냄새나기 때문에 반드시 누룩을 넣어야만 떡으로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냄새나서. 그러니까 묵은 곡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새 곡식, 새로 추수한 곡식으로 만들어야 떡을.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무교병은 바리새인의 교리가 섞이지 않은 예수님의 순수 몸, 예수님의 순수 보혈을 상징해요. 묵은 떡은, 묵은 곡식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결부된 이 무교절은 이집트의 출애굽을 기념해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때 함께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갑니다. 한 주간 같이 갑니다. 둘은 떼어지면은 유월절의 의미가 없고 떨어지면 무교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자 죽음 재앙 때에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그랬어요. 왜? 누룩이 있으면 부지 중에 누룩을 넣을 수 있으니까 아예 집안에서 누룩을 치우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이란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7일 동안 집안에 누룩을 들이면 안 돼요.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쉽게 말하면 장자 죽음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유교병을 먹은 집은 그 집의 장자는 장자 죽음 재앙 때 죽는다.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전날 14일에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 하루 전부터 시작돼요. 준비하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기서는 무엇과 함께 먹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같이 먹습니다. 거기에 채소나 야채나 다른 것을 곁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무교병과 어린 양만 먹습니다. 일주일간. 힘들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진짜 발효되지 않은 개떡에다가 그냥 고기만 삶아 먹으라 그러면 2, 3일 먹으면 코에서 냄새나고 힘들 거예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1년 내내 먹어도, 몽골인들이야 뭐 1년 내내 먹어도 괜찮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5장 21절에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유월절 첫날부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유월절에 맞을 준비하고 유월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8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뭐가 없는 자예요? 누룩은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며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복음을 받은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이 묵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묵은 쌀, 묵은 곡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에는 집안에 누룩도 없어야 되지만 집안에 묵은 쌀도 집안에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곡식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한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세벨의 교훈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뭐를 하자고요? 누룩 없는 떡. 너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굳이 나가서 누룩을 살 필요 없다. 그들을 유전을 지킬 필요 없다. 출애굽의 장자 죽음 재앙 때 양을 잡아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양을 먹을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함께 먹습니다. 이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갑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문 좌우와 인방의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집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무교병과 어린 양의 피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는 6월절에 나를 지켜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누룩 없는 떡은, 무교병은 뭘까요?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과 내가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구원의 완성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으면 피를 발랐어도 그는 구원에서 제외된다. 끊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먼저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었고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양을 잡은 거예요. 이걸 그냥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은 어려워요. 말하는 나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나에겐 같은데 듣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하고 한 3일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본문 14장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를 따라가라.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여인 말고도 거기에는 성내에는 넓은 그 교제 장소가 많아요. 근데 왜 유독 이 여인을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평소에는 어디를 방문하든 누구 집을 지나가든 누구 집을 들어가든 주인이 발 씻을 물 주면 발 씻는 것이고 안 주면 못 씻는 거예요.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라는 것은 이 물 한 동이는 12사도들의 발 씻을 물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예비된 것을 푸시고 따라가서 그 집에 예비된 넓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굳이 물동이 된 여인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 한 동이를 길어서 가는 여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와 너를 위한 발 씻을 물이다. 한 동이니까 많지 않고 다 12명이 씻을 양의 물이 한 동이. 마가복음 14장 14절에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하신대.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유월절 예비는 양 잡고 무교병 만들고 포도주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유월절을 이제 절기대로 지키려면 제사장이 잡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사도들도 모두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유월절 준비하는 일로 분주한데 가룟 유다는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하고서 그러고서 무교병과 유월절 양을 먹으러 온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요, 그냥 나쁜 노예 미음이 아니고요, 아주 나쁜 거식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10절 한번 봅니다.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그러고 온 거예요. 지금 유월절 만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이미 계약서 쓰고 온 거예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유월절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유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그머니 끼어들은 거예요.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19절에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말을 듣고 근심이 돼서 하나씩 하나씩 여쭙습니까? 내니까. 이때 내니까 묻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과 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유다뿐입니다. 그제서 유다가 묻습니다. 25절에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거르되 라피오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쯤 되면은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떡이 들어갈까요? 입에? 양고기가 입에 들어갈까요? 사지가 떨리고 식은땀이 날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양심이 화인 맞았냐면 예수님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떡을 먹으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도요 태연스럽게 내니까. 그때 말합니다. 그래 너다. 이쯤 되면 뭐 해야 될까요? 주여 내가 미쳤습니다. 내가 정신 나갔습니다. 순간 뭐가 그랬던가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앉아서 만찬을 다 먹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 감람산으로 가는데 유다는 홀로 다른 길로 갑니다. 누구에게 갔을까요?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내일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도 지옥 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직타를 듣고도 뻔뻔스럽게 앉아서 성찬을 마지막 끝까지 먹습니다. 어기죠. 양고기를 먹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른 제자보다 더 개걸스럽게 먹었을 거예요. 어기적, 어기적. 그 자리 내가 있었으면 내가 막 토했을 것 같아요. 너무 더러워서.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만찬을 함께 준비하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을 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면피로 모로쇠로 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이에요. 14장 22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금방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대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는데 가룟 유다가 그 덥석 받아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잡아 죽일까요? 다시 그 시절로 가서 이놈을 그냥 목을 줄이를 틀을까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가만히 있어요. 옛날 성질 같았으면 칼 빼들고 이놈하고 기 잘랐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떡을 하나씩 하나씩 떼서 주면서 그럽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뭐라고요? 이 떡은 내 살이야. 이쯤 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거야. 죽은 양심도 살아날 거야. 그러나 유대의 양심은 지금도 죽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본문 23절 24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주셨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이 떡을 먹는 너희들은 모두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 이 떡을 먹으면 너네는 영생하는 거야 하고 축복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룟 유다도 같이 받으며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여기서 살해했다는 것은 고마움의 뜻을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살해라는 것은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살해. 자, 여러분 떡을 줄 때는 축복하고 주셨고 잔을 줄 때는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하실 것을 언약하셨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잔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유다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먹은 걸 다 토해내버린 거예요. 먹고 토해버리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잠언 23장 8절에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말이 뭡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100번 1000번 떠들었던 사람들도 받은 복음을 토해버리면 받은 약속을 토해버리면 그에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주셨는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 토했다면은 만찬의 상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유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신 피와 살을 토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졌을까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바리새인들의 상. 예수님을 파는데 계약서를 사인한 상.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토함으로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유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두었다 하는 말이 가룟 유다에게 응하였도다. 먹을 땐 잘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기대지한테 돌아갔어요. 누구에게요? 다시 대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약속하고 검과 뭉치를 든 로마 병정들을 대동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듯이 사도들이 마신 떡과 포도주에는 부활을 맞이하고 변화를 받아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복음의 증언으로 그들의 삶을 마칩니다. 그러나 유다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다시 대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군호를 짰습니다. 군호가 뭐죠? 그날 비밀말이에요. 결국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토사구팽이라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계대지라들한테 이용받고 버림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런데 그 뒤로 더 보면 유다의 목을 올가매고 있는 줄마저 유다를 붙잡을 수 없는 더러움 때문에 줄이 끊어졌대요. 줄이 스스로 놓은 거예요. 그럼 밑에 바위로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대요. 목매달아 죽은 게 아니라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밧줄마저도 그의 목을 감아주기 싫어했던 거예요. 죽음마저도 그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저주받고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잖아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서 새롭게 된 그 포도주를 마시겠대요. 이것은 죽음의 잔이 아니라 영생의 잔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약속하신 영생의 잔, 축복의 잔을 거기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는 단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속죄는 단번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몇 번? 단번.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는 다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아니고 그곳에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담당시킨 겁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담당시켜도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스스로 제단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생명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신대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 이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분은 찾아가십니다. 12년 동안 누워 있었어도 그를 찾아가 일으켜 주십니다. 문둥병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았어도 그분은 찾아가서 그 문둥병 환자를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자기 목숨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로 스스로 나아가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절로 스스로 달리셨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 아래로 나가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기 목숨으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으셨다 그래요.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요. 십자가의 피로 사셨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꺼내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어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이 뭡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해융을 탄 쓸개에 탄 포도주는 받으셨는데 모략을 탄 포도주는 안 받으셨다. 어제 들으셨죠? 근데 모략을 탄 그걸 드렸다는 그 십자가상에서는 그 대목이 안 나오죠. 근데 드렸대요. 근데 안 받으셨대요.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으셨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보고 싶네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고개가 이렇게 뒤로 꺾인 상태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앞으로 고개가 푹 떨어져요. 처음에 내가 그때가 93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쯤에 94년도쯤인가 보다 볼 때 그 극장에서 봤어요. 안산에 있는 극장에서 봤는데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막 온몸을 떨었어요. 한 번은 뇌가 열릴 때, 하늘의 뇌가 열릴 때 그때 한번 온몸을 떨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볼 때 엄청 진동했어요.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지금도 간구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지금도 구하고 계셔요? 나를 위하여. 지금 우리 시대는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이제 선물로 받기만 하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는 내 믿음의 확신과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뿌려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이 확신을 주셔요.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죠? 모세를 대적하면서 먹은 만나를 영적으로 다 토해버린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려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도 토하고 지옥 간 것과 같이.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뭘 먹었어도 죽었어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양식입니다. 어떻게 그걸 먹고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먹고 죽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죠? 만병통치약 먹고 죽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만병통치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생수를 마셨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토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의 땀과 피가 속죄수 위에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속죄수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담아놓은 상자예요. 율법. 그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죄가, 그죠? 법계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피로. 그러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모시던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은 구원의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토했다 그래요. 마음에 뿌려져야 할 보혈을 버린 거예요. 어떻게 버렸어요?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무엇을? 보혈을.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에 나가는 옥합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드리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면서 그 돈을 지가 착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수전노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예수를 팔고 죽는 겁니다. 복음을 팔고 죽는 거예요. 생명을 팔고 죽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자, 뭘 따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먹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실 때 이는 대제사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하나님의 영상의 언약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때. 영생의 약속을 은 30에 팔아버린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생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들이 돌아갑니다. 그때 제사장들도 많이 함께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돌아가고 나니까 제사장의 창고에 드려진 11조가 있습니다. 그걸 이들이 다 약탈해 갔다는 거야. 그 소리입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니, 거기 남은 자들이 먹어야 될 건데, 제사장이 먹어야 할 것을 왜 그걸 다 창고문을 열고 가져갑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상속의 후사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돼요?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후사.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후사.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배반치 아니하면 약속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가도 이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너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기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옛날에 왕건이라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왕건 그 사람이 출연한 영화가 여러 가지라 겹쳐버려 가지고 이해하셔요. 그 왕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했던 그 최소정이 나오는 거기에서 수달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견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견훤이 회유를 합니다. 나의 장수가 되라. 내가 너를 최고의 장수로 대우하겠다. 수달이 그럽니다. 어떻게 주인을 갈아탈 수 있겠냐고? 어떻게 주인을 배반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스스로 걸어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셨어요 그 영화? 그때 견훤이 땅을 치면서 막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호소를 하는데 전혀 안 들려요. 우리는 영생의 말씀 곁에 있을 것이고 영생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을 겁니다. 내가 배반치 않는 이상 물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나를 아버지 사랑해서 끊을 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자,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여기서 내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차라리 불 속에 들어갈 망정.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그러죠. 나의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잠깐 후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 시간을 못 참고 내가 불이 무서워 피하고 물이 무서워 피하고 죽음이 무서워 피하고 돈 때문에 피한다면 그날에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영광이죠. 내가 배반하지 않는 한, 내가 토하지 않는 한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토하고 내가 배반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그것을 배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절대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한 주간도 이 기쁨으로,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장식하시고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준비한 자가 있고 참여한 자가 있고 만찬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함께 복음의 증언자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아버지 앞에 선 사도들이 있고 이것을 배반하고 토하고 돌아서서 제 길로 가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간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않은 그들과 너무나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받은 기쁨으로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